네, 8주 동안 승리하십시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8주 동안 한번 따라 할까요? 1인 1사역, 1인 1전도 이 주제하에 공부를 할 것 같고요. 아니 그렇게 되고 내년도에는 우리 쉬고 있는 성도들 없이 모두가 부서에서 또 위원회에서 또 사역에서 구역에서 서로 같이 섬기면 좋겠다. 그래서 1인 1사역. 우리 전도사님이 교인들의 그 섬김을 통계로 쭉 뽑아보니까 우리 교회 한 180명 정도가 예배만 한 번 드리고 사역을 봉사가 없는 그런 분이 한 18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내년에는 그 비율이 완전히 다 줄어서 1인 1사역에 동참하고 은퇴하신 분도 사역은 됩니다. 예, 은퇴하신 분들도 기도해도 되고 전도해도 되고 식당 봉사해도 되고 다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부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 섬기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사역을 하려면 먼저 바른 성경관, 성경 세계관이 바로 있어야 되죠. 오늘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의 원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원칙이 세계관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원칙적으로 물어봐야 되고요. 오늘 제목이 뭘까요? 공부한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시간을 또 많이 안 합니다. 예. 30분에서 40분 정도 강의를 하고 마칠 겁니다. 빨리. 예, 오늘 뭐라고요? 예, 복음과 예, 은사가 더 쉬운 말로 뭘까요? 은사가? 예,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신 선물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게. 예, 그것을 더 좋은 말로 하면은 재능을 주셨다는 거죠. 자, 오늘 찬양부는 무슨 재능을 가졌습니까? 예, 찬양의 재능을 가졌죠. 예, 저도 소원이 있다면은 우리 집사님처럼 지휘도 하고 막 이런 소원이 있었는데 그 재능은 안 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 재능을 그런데 왜 앞에 복음이 붙을까요? 복음을 모르면 재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문 보면서 또 뉴스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가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이 은사를 이 재능을 가졌지만은 복음이 없으니까 그 재능이 제대로 활용돼야 안 돼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 요즘 이제 큰 그게 저는 뭐 정치에 대해서는 우리는 항상 예수당이니까 이야기할 게 없고요. 이제 이미 나왔으니까 법무부 장관이 누구시죠? 예, 장관 이름 몰라도 조국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조국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 이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근데 자 보십시오. 뉴스가 진실인지 사실인지 가짜인지 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뉴스를 들을 정도면은 그 좋은 머리와 재능으로 그 부인 되시는 분하고 자녀들 쭉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위조 같은 거 이런 거 뭐 나왔죠? 뭐 상장 위조 뭐 이런 거 나왔죠, 뉴스에. 예, 누구를 공격하고 험담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다 뜯어보면 이런 거 나와요. 예, 그러니까 남 욕할 거 없어요. 일단 그러나 이제 그게 뉴스 이슈가 됐으니까 예, 저도 다 그렇게 속고 하는 사회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저도 그런 얼룩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위조. 그러니까 복음이 없으면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이 재능을 어떤 것으로 한다? 나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자기의 안위와 자기 가족의 안위와 자기 친족의 안위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입니다. 세상. 그러니까 여러분 청원해 보면서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워놔도 똑같아요. 죄를 지었다면. 안 그렇습니까? 인정 못합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 누구를 세워놔도 청원회 하면은 청원회 할 때 칭찬받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우리는 해답을 알고 있잖아요. 복음이 없으면 어떻다? 예, 우리나라 말로 그놈이고 그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욕할 거 없어요. 똑같습니다. 왜? 세상에 다 물들어 있는 사람이 그거 안 하면은 안 되니까. 그래야지 잘 되는 줄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재능과 선물과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뭘 알아야 됩니까?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일 원초적인 질문으로 첫 시간으로 복음이 무엇인가? 자, 이번에는 8주 과정 중에 4주는 재능,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4주는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전도가 뭡니까? 복음 전도예요. 복음 전도. 그럼 여러분 복음 어떻게 전합니까? 예수 믿으라. 그러면 예수 믿어요? 진짜예요? 예, 천에 한 사람 예수 믿으라 하면은 예수님을 생각하다가 믿을 사람이 있지만은 무조건 옛날에 뭡니까? 그 고구마 전도 있죠. 그것도 참 도전을 줬지만 푹 찔러라. 그러면 믿는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라. 실제로 되던가요?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되는 사람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이걸 오늘 가지면은 전도도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같이 해답은 가지고 있어야죠. 성경적인 해답. 그 다음에 은사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자, 지금 180명 되는 우리 교인들은 절대로 예배만 드리고 은사를 활용 안 하고 섬기지를 않는다 그랬으면 뭘 몰라서 그렇습니까? 복음을 모르거나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첫 시간에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나의 재능을 사용할 것인가, 짤막하게 그 첫 시간으로 오늘 복음에 대해서 먼저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복음이란 무엇인가 말씀드린 이후에 누구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복음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는 엉뚱하게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나는 그러면 그것을 스토리화 시킬 것인가. 자기 스토리가 없는 사람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자, 제가 미국에서 한 5년 있었는데 1년 된 그 초창기에 막 자리 잡고 있으려고 그러는데 이미 가서 자리 잡은 내 후배 전도사님이 나한테 하루는 찾아와서 목사님 라스베가스 한번 가십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아, 이 전도사가 말이야 기도원 가자 그래야지 무슨 라스베가스냐 이러니까 목사님도 한번 가보셔야 된대. 라스베가스 LA에서 4시간 반 걸려요. 그래서 자기 성령차로 몇 명 식구들하고 해서 라스베가스를 향해서 갔습니다. 2박 3일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방학 때 라스베가스 가니까 막 휘황찬란하더라고요. 서커스 뭐 호텔에 서커스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동전 넣고 있죠. 25센트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0을 하나요? 그 동전 넣고 땡기면 당당당당 나오는 거 있죠. 갬블링인가 그 빠찡고. 거기도 가봤어요. 저도 청원에 가면 안 돼요. 그 걸리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갔는데요. 내 친구 그 후배 전도사는 다 잃었어요. 그 돈이 있죠. 다 잃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근데 제가 목사잖아요. 딱 기도하고 딱 넣었는데요. 360개가 터지더라고요. 당당당당당당당당당 200몇 불인가 하여튼 그 돈을 바꿨어요. 지폐로. 그리고 또 동전을 넣었어요. 180개가 또 터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역시 이 목사의 이 어떤 영역이 대단하더라고. 그래갖고 이런 내 그 전도사님하고 친구들 제가 호텔비 다 내주고요. 식사비 다 대주고 용돈까지 가지고 왔어요. 라스베가스에서 제가 돈 벌고 온 사람이 이래봐도. 그래가지고요. 그 이야기를 이제 와가지고 내 친구 목사님한테 그냥 우스갯소리로 와 라스베가스 한번 가봤는데 되게 재밌더라. 동전 넣고 그냥 땡겼는데 막 360개 180 터진 정신이 없더라. 꿈에도 있잖아요. 당당당당당 소리가 들려요. 잠자는데 얼마나 통쾌한지. 여러분 돈 한번 따봐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딱 하니까 이 목사가 나도 한번 데려가 달라 그러더라고요. 에이 하지마 내가 그냥 재미로 한 거야. 그랬더니만은 월요일 날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 집에 왔더라고요. 문을 막 두드리더라고요. 그 라스베가스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에 새벽기도 끝나고 라스베가스를 같이 간 거예요. 일본에 하나 데리고 그 3명이 가가지고 또 땡겼는데 또 터지는 거야. 이게 감리교 목사가 많이 터졌겠어요? 장로교 목사가 많이 터졌겠어요? 역시 장로교가 교리가 짱이셔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그 라스베가스 이야기가 제 스토리가 되니까 이 사람이 감동을 받고, 예? 그 친구는 지금 저 광성중학교에서 교목하고 있어요. 이 감리교 목사인데 여러분 우리 스토리가 되면은 자그마한 것도 감동이 되니까요. 4시간 반 거리를 그냥 새벽기도 끝나고 왔더라니까요. 우리 스토리가 되고요. 이 복음이 기쁘고 우리 스토리가 되면은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꼭 당부하기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 스토리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어떤 목사님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에 신방을 갔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산책을 나갔는지 없으시더랍니다. 근데 아침도 점심도 안 먹고 왔는데 식탁 위에 보니까 아몬드가 수북히 있더래요. 그래서 기다리면서 아몬드를 하나 두 개 먹다가 한 밥그릇 아몬드를 다 먹은 거예요. 네, 다 먹었는데 할머니 할아버님 그 성도님이 들어오시더래요. 너무 죄송해가지고 아이고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기다리다가 아몬드를 제가 다 먹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게 민망해하면서 우리가 이빨이 없어갖고 아몬드 초콜릿 아시죠? 아몬드 초콜릿은 다 빨아먹고 아몬드를 남겨놨는데 미안해서 어떡하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흉내내려면은요 단물 다 빨아먹은 것 갖고 우리가 먹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8주 동안은 이 스토리를 내 스토리로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은사를 함께 활용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오늘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론으로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먼저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다는 스토리 아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 아시죠? 그 천지 창조에 뭘 창조하십니까? 에덴 동산, 그렇죠? 에덴 동산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죠, 본질. 그죠? 하나님의 나라죠. 에덴 동산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은 정말 좋은 세상이죠. 가는 곳마다 그냥 과일 따먹고 동물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대화하고. 그때는 동물들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뱀하고 아담하고 이야기해요, 안 해요? 하와하고 하지 않아요?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거닐던 추위도 없고 더위도 없는 가장 좋은 동산, 거기에는 있죠 평화만 있습니다. 화평만 있고 아름다움만 있습니다. 가득하는 그런 세상. 만약이라고 하는 건 없지만 역사상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디 살고 있었을까요? 에덴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고 있게 되었겠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을 왜 잃어버렸습니까? 사탄이 꼬였잖아요. 너 이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를 누리고 좋은 땅이지만은 하나님만큼 될 수 있는 위치에 너도 올라갈 수 있다. 사탄이 그렇게 꼬이잖아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주셨잖아요. 자유를 주셨잖아요, 자유를. 그런데 사탄의 기원은 다음에 공부하십시다. 이제 천사가 타락해서 나온 일단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악령의 무리들. 그 사탄이 꼬인 거죠. 그리고 화려한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너도 하나님처럼 되어가지고 세상을 통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게임을 받아가지고 창조된 이 아담과 하와 및 우리 인류가 이 에덴 동산의 선물을 하나님 나라를 버리고 사탄의 게임에 빠져갖고 어느 나라에 들어가 버렸다? 사탄의 나라. 사탄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 오늘 복음이란 무엇인가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는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되어 있었다. 이게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어 있었는데, 두 번째, 사탄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 왜? 타락으로 인해서. 타락. 두 번째, 타락. 인간이 타락해서. 그러니까 아까 세상 말했죠. 세상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가? 사탄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나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사랑, 성령의 9가지 열매죠. 희락, 화평, 절제 등등등등 있죠. 사탄의 나라는 좋아 보이는데 사탄의 나라는 뭡니까? 약육, 강식, 적자, 생존. 이 세상의 원리죠. 강한 자만이 지배하는 세상.
적자 생존, 적합한 자만이 생존할 수 있는 이 세상, 좀 못난 사람들은 도태되고 쏟고 짓밟히는 세상. 그러니까 여기에는 있잖아요. 욕심, 시기, 질투, 싸움. 사탄의 나라의 특징은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사탄의 나라에 있는 거지요. 아담과 하와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것을 포기하고 사탄의 나라를 택함으로 일어나는 지금 사회적인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아담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 여러분 친구들이나 사람들을 만나면은 하나님의 창조로 이 복음을, 우리는 정말로 에덴을 누리게 되어 있었는데 왜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사탄의 나라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어떤 분이 얼마 전에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왜 인류를 만드시면서 가난한 자와 부자를 만드셔가지고 가난한 자는 항상 가난하게 만들고 부자들은 누리게 살게 했는가? 하나님은 그거 생각 안 하고 사람을 만들었는가? 그 친구는 무엇을 몰라서 이런 질문을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를 몰라서 그래요. 그때 가난한 사람 부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옷 입고 살았어요, 벗고 살았어요? 벗고 살아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곳, 벗고 살아도 없이 살아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에덴 동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세상에 들어오니까 더 좋은 곳을 입으려고 노력하고 더 좋은 곳을 먹으려고 노력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자유를 빼앗아야만이 내가 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속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출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조해야 되잖아요. 이게 다 뭐 때문에다? 사탄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탄의 나라를 거역할 수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착하게 멋있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탄이 가가지고 너 이렇게 해야지 출세할 수 있게 톡 치면 넘어가야 안 넘어가요? 예, 그 사람이 조국이든 조국 할아버지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보고 청문회를 보고 너무 놀랄 필요도 없어요. 왜?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똑같은 사람이니까. 심지어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런 세상 사람들을 원리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도태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도 때때로는 편입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저도 그런 적 있어요. 그리 안 살면 안 되기 때문에 타협하고 그런 적도 있다니까요. 지난주에 우리 엘리베이터 이제 저기 비전센터 엘리베이터 이제 새로 해야 된다고 국가 방침상 새로 하려고 그러는데 엘리베이터 그 날짜를, 계약 날짜를 그분들이 와서 지금 9월 달이잖아요. 근데 법이 바뀌어갖고 3월 달로 해주시면 참 편리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진행하는데. 그죠? 멈칫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멈칫하고 있는데 우리 윤 장로님께서 안 됩니다. 9월이면 9월로 하셔야죠. 딱 그러셔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후련했는지 모릅니다. 예, 그런 거 들어올 때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분들이 좀 편리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막 갈등이 생기는 거 나중에 딱 꺼주셔가지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불편하지만은 그런 불편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정직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자,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지만은 지금 이 세상은 왜 왜곡되었는가? 왜 부자와 가난한 자와 있는 자가 없는 자가 나누어져 있는가? 사단의 나라의 방법대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게 성경. 그래서 한번 따라할까요? 창조, 타락. 성경의 스토리가 바로 창조와 타락. 그게 두 가지 주제입니다. 자, 세 번째.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타락한 세상에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불쌍하셔가지고 누구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시고 보내셨죠? 예수 그리스도. 뭘 하려고요? 예, 이 땅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시려고. 따라하실까요? 구속, 구원.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예수 믿으라 라고 하는 게 창조와 타락의 스토리를 말해 줘야만이 그 다음에 비로소 뭐가 나온다? 구속과 구원의 스토리가 나오지요. 자, 이런 세상에 우리가 다 살고 있는데 여러분도 다 속아봤지요. 힘든 일 있었죠. 이 사단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구속과 구원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을 깨끗게 하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신다?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당신들하고 우리들은 모두가 예수가 필요하다는 스토리란 말이죠. 성경 스토리가. 근데 이것을 나도 못 믿는데, 나도 확신 없는데, 나도 스토리가 없는데 될까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이런 아름다운 세계가 있었는데 그 세계를 신라곤 상실해버리고 이 타락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나도 사업하면서 실패하고 어렵고 나도 자살할 뻔했고 나도 힘든 일이 있었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구속의 말씀,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신 말씀, 아,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더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원한데 지금 우리가 몇 년 때문에 지금 아둥바둥하고 삽니까? 예? 오래 살아봤자 우리 100년 더 이상 살겠습니까? 예? 이 100년도 안 되는 삶을 가지고 여기서 인생의 모두인 양 아둥바둥하고 살고 있는데 그 100년 이후에, 예? 그 영원한 세상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망각하고 살지만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도전해 주면은 그들도 이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생각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원한 세상을 우리는 걸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 나라는 잠깐이라는 것, 안개와 같다는 것, 화살과 같다는 것, 이것을 강조하면서 지금 억울하고 분통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예수 붙잡으면은 우리도 영생의 세계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증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마음을 깨우쳐 주시면은 이 스토리가 믿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를 다 이해하고 믿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그 중에 한 토막 한 대목을 가지고 붙잡고 믿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걸 이제 지금 통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거제사 이 구속과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들어간다? 재창조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재창조. 재창조가 어디입니까? 에덴으로 들어간다. 에덴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재창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찾아서 다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바로 그런 원리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욕심과 시기와 싸움과 질투의 방법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가 있다? 예수 십자가가 있고 재창조 속에 사니까 그런 거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100년도 안 되는 그 싸움을 해봤자 뭐 합니까? 자,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50년 이상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분명히 50년 이상 살 수 있다. 그래도 다 오래 살고 싶어가지고, 그죠? 예. 그러니까 50년 이상 못 산다는 거에 손을 안 드는 거요? 예. 어쨌든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금방 떠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영각 성도님 아내 되시는 분 1963년생, 저보다 한 살 작으신데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고생 하시다가 오늘 소천하셨습니다. 이 예배 마치면 거기 장례식에 이제 갈 예정인데요. 그리 됩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툭 떨어지면 끝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하실 때 영원한 세상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조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골자는요, 창조,
에덴 동산, 낙원, 의, 평강, 희락, 화평 그 나라. 근데 그 나라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타락에 의해서. 타락, 창조, 타락,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속. 그 다음에 재창조의 세계. 우리는 그러니까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재창조의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 복음을 가지면은, 이 복음을 가지면은 이 땅에 아둥바둥하는 삶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에게 맡기신 소임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요? 복음과 은사 활용입니다. 이 복음을 모르면은, 이 복음이 이해가 안 되고 내 것이 안 되면은 은사 활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전히 있죠. 이 100년도 안 되는 세상에 묶여가지고 여기서 살게 된다니까요. 돈 벌어야 되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지 모르시죠? 옛날에는 먹을 것 갖고 고생했잖아요. 제가 늘 죄송하긴 해요. 저도 어렸을 때 먹을 게 없어서 키가 안 컸어요, 이렇게. 실제 상황이 실제 상황. 여러분들은 뭐 많이 먹어서 키가 크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100년도 안 되는 세상에 이제는 너무 크게, 우리의 무슨 뭐 생명을 걸지 말고 영원한 세계에 우리 생명을 걸자. 그래서 재창조의 세계에서 살자. 이래야지, 이 고백이 나와야지 그때서 뭐가 된다? 교회에 와서도 은사를 활용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은사를 정직하게 활용하게 되죠. 정직한 방법으로. 복음이 이해 안 되고 복음이 나에게 스토리가 안 되면은 절대로 그 다음 이야기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오늘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 이것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영원한 세상을 소유하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